찬송가 4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다 맡겨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짐받고 또한 결심하고 또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룻이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녁까지 주었다는 건 자기의 일을 끝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마치는 시간까지 성실히 했다는 것이죠.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의무를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죠. 그리고 또 이 룻은 맡은 바 사역을 끝까지 할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삭을 한 에바나 거둘 수 있었던 것, 이 에바라는 건 23리터 정도 되죠. 23리터나 보리를 추수할 수 있었다는 것, 이삭을 죽을 수 있었다는 건 여자로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3리터가 10일치의 양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죠. 보리를 떨기 전에는 23리터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룻은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보아스의 배려였고 또 룻의 성실함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룻의 삶과 또 룻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은혜를 나눈다는 건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룻은 한 에바 23리터나 되는 23kg나 되는 보리를 이제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퇴근을 한 것이지요. 몸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정신은 굉장히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 그 보아스의 환대와 또 보아스의 배려 또 호의를 생각했으면서 아 내가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이만큼 수확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굉장히 만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의 양이 나오미와 함께 둘이 먹을 수 있는 5일치의 식량, 5일치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신방하는 그 가정이 TV 6시 내 고향에 나오는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몸이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은 힘든데 돈 세는 재미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리고 새벽이 맞도록 끊임없이 돈을 세는 그 재미 때문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굉장히 만족했고 흡족하고 기뻤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룻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몸은 힘들고 고됐고 또 너무나도 힘든 상황 때문에 처져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은 기뻤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나오미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나오미는 룻이 오기까지 밖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나 이 룻이 올까라고 하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이제 룻이 볼이 23리터나 되는 23kg나 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하루 동안에 이삭을 줄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룻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싸가지고 옵니다. 테이크아웃을 한 거죠. 룻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차려놓은 그 진수성찬 그 점심에 오찬을 하면서 이거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이거 어머니 아무것도 못 드셨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음식이 있었을 때 저 음식을 좀 싸주면 안 될까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있죠. 맛있고 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혼자 먹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송구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되면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여기 1인분만 포장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음식점이 맛이 있으면 마음이 계속 불편함이 있으면 다음에 가족과 함께 같이 오는 것처럼 룻은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나만 이렇게 잘 먹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먹고 남은 것을 포장했습니다. 그것이 떡과 볶은 곡식이었어요. 룻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지요.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나눴습니까? 시어머니 바로 나오미에게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사랑, 자기가 받은 자비, 자기가 받은 은총, 이 모든 것들을 나오미와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고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도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도움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누면 배가 되고 풍성해지고 또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유했을 때의 기쁨보다 나누고 베풀었을 때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누었을 때 바로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가 느낄 수가 있고 삶의 목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죠. 이 나누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아이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나아가고 또 이 나눔을 통해서 물질로 아니면 나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건 다 거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고 다 도움입니다.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또 셀원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 좀 아량이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첫 번째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 주신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룻은 이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어디서 주었니? 오늘 너를 돌본 자에게, 너를 보살핀 자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룻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 은혜를 준 사람을 정확하게 그 사람은 보아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선생님이나 스승일 수도 있어요. 또 내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 어떤 어르신이나 친구나 배우자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기도하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분명 이 힘든 생활을, 이 힘든 시련을 좀 버텨나가자라고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하는 건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함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2022년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12월 달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 2022년도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감사함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섬김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감사함을 표현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분을 기억하시고 또 그분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 겪지 않은 건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써, 누군가의 은혜로써,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써 여기에까지 온 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베푸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냐면 은혜 베푸신 자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룻은 자기에게 은혜 베푼 이가, 그 도움을 준 이가 보아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아스가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소녀와 소년들과 함께 머물고 있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룻은 보리 이삭이 마칠 때까지, 밀 이삭이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머물고 그 곁에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푼 보아스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곁에 계속적으로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룻은 바로 보아스 곁에 바로 은혜를 계속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은혜를
바로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만약에 보아스 밖에 있었다면 보아스는 룻에게 온전한 은혜를 공급하지 못했을 거예요. 룻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룻이 그 곁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보아스는 은혜를 주고 싶었지만 룻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룻이 보아스 곁에 있었기 때문에, 머물렀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바로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은혜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한량없이 쓰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머물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도 없이 베풀어 주시고 끝도 없이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그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여호와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끝도 없으신 그 은혜,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라인을 잘 타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라인. 어떤 라인을 타게 됩니까? 그 라인을 타면 뭐 2라인, 뭐 김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라인을 잘 타면 성공의 출세도 또 그 길이 평탄하게 열린다고 하죠. 근데 그 라인을 탄다는 건 무엇일까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소통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누는 거죠. 우리도 라인이 있습니다. 하라인입니다. 하라인. 하나님의 라인을 잘 타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같이 머물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머물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은혜 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그 도움을 준 일을 감사하면서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 베푸신 자 곁에 머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머물러 있고 붙잡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2022년도를 돌이켜보고 또한 12월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앞서 인도에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셀 리더를 위해서, 셀 원들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환우들과 또한 교회 특별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